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가?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그 위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내가 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공중에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환난 기간이 더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공중재림의 순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진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올린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게 한 것처럼 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엘리 그 제자들이 그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녔지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이걸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또 휴거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공중재림으로 먼저 임재하실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은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지상재림, 예수님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불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기 위해 하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런 지상재림의 모습과 공중재림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상재림을 하시지 않고 공중재림이라는 것을 먼저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과 또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이죠. 이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상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한 천사장이 하나님에게는 3명의 천사장이 있죠. 그런데 이 한 명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도 천사장이죠.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루시퍼 이제 사단의 그 수장이 되는 천사장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용, 원래 제가 한국 고대사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봉황을 상징적으로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했죠. 봉황은 뭘 같이 가리키는 거냐면 천사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용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서 결국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천상의 존재였는데 천상에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거 좀 이따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이 마귀는 그 천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자기의 본거지를 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 본거지를 정하게 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공중은 사단의 거처로 인식이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어디에 권세를 잡았다고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공중에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지로 해서 온 지구를 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고요,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마귀는 물론 하나님도 어디나 계신 분이고 마귀도 어디나 가서 역사를 하지만, 특별히 마귀의 본거지는 공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나오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의 근거지를 틀고 있던 이 공중의 마귀의 권세는 이 땅으로 더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세상을 힘들게 하고 환난을 가져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흉포하게 만들고 더 죄악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마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마지막에는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용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을 합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잠깐 마귀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전쟁이 있은 후에 마귀는 어디에 던져지게 되냐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영원히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마귀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마귀가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많고요. 그래서 이 땅에 환난과 슬픔과 저주가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6.25 전쟁 때 여러분 1950년 9월 28일에 남쪽의 끝까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우리 국군이 다시 밀고 올라와서 서울을 수복하게 될 때 상징적으로 중앙청에 태극기를 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의 마귀의 권세가 들끓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들이 우리를 사망의 줄로 매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의 주권을 회복해 나가신다라는 전주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권세는 한시적이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놓으신 것뿐이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맞이하시는 것은 이 땅은 환난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겪은 환난과 핍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 바나바 일기를 졸업한 수료생들과 함께 여수 순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을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그 이제 또 아들 사모님 또 동인 동신이 그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유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막 울컥하는 걸 보았습니다. 울컥하는 걸 보았는데 뭘 봤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순교했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 시대에도 옥고 생활을 했습니다.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아버지 감옥에서 지금도 고문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옥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그 옥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울컥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마 그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씨를 보니까
삐뚤빼뚤합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동신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는 아버지, 고문당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예요. 뭐 한 우리 교회로 치면 예준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네 식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써 있는데 보는 순간 너무 막 울컥하는데 성도들 또 보고 있는데 울기도 그래가지고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나중에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품고요.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멀리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품었어요. 사랑으로 다 품고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을 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도요. 그 주먹밥 하나 나오는 거 다 짜게 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6.25가 터지고 나서 공산군에 끌려가는데 공산군에 끌려가면서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동아줄에 같이 묶여가는 동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개머리판에 머리가 짓 이겨져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산속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참 부끄럽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박해당한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역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예요?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들을 줄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마귀가 발악하기 때문에 오는 환란,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환란이에요. 이 두 가지 환란이 겹쳐서 이 지구의 역사상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려 들으셔도 되고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뭐 신비한 예언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만 어떤 분이 기도 중에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부분에 회개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강한 기름 부음이 오면서 환란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만삭이 된 어떤 여인을 묶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여인의 옷을 벗기더니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의 배를 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외치는 모습이었고 그 여인은 그대로 숨을 거두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고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CT 사진 찍는 그러한 틀에 묶더니 그분의 머리카락을 모두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톱날 같은 기계가 그분의 머리를 가르는데 그분이 사상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머리를 가르고 뇌를 손상시키는 고문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나요? 하였더니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마귀가 처참하게 죽인 곳이란다 하시면서 환란의 때는 형벌의 날이며 또한 환란에 남을 그들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기 위해 보여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땅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과 위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땅 위에 떠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바닷속으로 빠졌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질 때는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한 것은 굉장한 환난의 때라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도 하신 바가 없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직 칭찬만을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헬라의 원형을 보니까 여기 지킬 것이며 테레소라는 말은 지켜준다라는 뜻이고 에크라고 하는 말은 면하게 해준다. 그다음 호라스라고 하는 말은 때를, 그 다음에 페이라스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면하게 해주신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마지막 대환란기에 여러 가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공중 재림이죠. 7년 대환란 중간기에 휴거가 일어난다. 혹은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휴거가 일어나고 곧 이어서 지상 재림이 오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 중간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7년 중간기라고 볼 때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환란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환란을 우리도 함께 통과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환란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환란의 막바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비할 데 없이 큰 슬픔의 날을 가리키는 거.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지나온 세월이 험악하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야곱으로 표현한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또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았다. 그리고는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중에 환난을 면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게 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에도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지금 너무 세상이 편안하고 재밌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실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애착을 갖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애착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버리실 것.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지구를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대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귀한 물건, 예를 들어서 이게 고려청자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내내 물려 내려오는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인데 이런 데다 아무 데다가 놓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먼지를 털다가 건드리면 깨질 거 아니에요. 또 먼지가 묻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귀한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안전한 곳에다가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는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란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특별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보니까 6개의 도피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난하는 곳이죠. 그럼 목숨을 부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환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환난의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환난과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였기 때문에 음란과 동성애와 흉포와 강포로 그 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합니다.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의로운 롯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롯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나 긴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손을 붙잡고 막 끌어내셨습니다. 왜요? 거기는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을 건지셨는데 롯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땅을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할 땅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미련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죄악이 간영한 땅,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즐거워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 자신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실 때의 증거가 뭐였냐면 구약 시대에 그 제사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느냐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들림받는다는 사건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다. 무엇으로 연락하신다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연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휴거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섞여서 나뒹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들림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도 안 돼요. 도망가서도 안 돼요. 왜요?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하여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에녹처럼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아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를 예언을 했어요. 이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전조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무두셀라죠.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창을 던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창을 던진다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에 마지막에 항복할 때 창을 던져요. 근데 이 행위 끝이라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끝이에요. 무두셀라가 아주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죠.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땅에 섞여서 이 땅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에녹은 오실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에녹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다 배도했습니다. 다 배도했고 이제 우상 숭배만 가득하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죄악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죄악을 좋아서 쫓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7천 명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의 삶은 연락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죄악의 바알에 여러분들이 입 맞추지 마세요. 입 맞춘다는 것은 좋아가지고 뽀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좋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죄악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죄악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죄악의 땅, 버려질 땅, 망할 땅이에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 땅은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사모하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큰 소리치게 해주세요. 이걸 사모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수많은 고문을 겪으시다가 잠시 석방되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산정현 교인들에게 하셨는데, 바로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오종목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죠. 첫 번째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제목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목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문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제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에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을 밟던 이 발, 빨리 하늘나라 황금길 걷게 해주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딪히던 내 몸, 빨리 주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사모함과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악 세상에 정말 미련을 갖지 않고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하였는지 모르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죠. 손가락에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대나무 침이 꽂히고, 또 배가 남산처럼 불러올 정도로 물고문을 당하시고, 또 요도의 고문을 당하시고, 또 날카로운 못을 박아놓은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들고, 이런 고문을 당할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부르셨던 찬송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제가 요즘에 와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의 땅, 썩어질 땅, 멸망할 땅, 소망 두지 마시고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